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사도 요한의 환속 세 번째 날이에요. 김사도 요한이 신학교에 입학하던 때를 회상하다. 사도 요한은 무거운 발걸음을 걸으며 내내 최양업 신부님과의 지난 날들을 회상한다.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날도 요한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아버지와 함께 베티 신학당에 당도하였을 때 최 신부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최 신부님과 인사를 나누시고 바로 뒤돌아가셨고 요한은 최양업 신부님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다블리 신부님이시다. 인사드려라. 사도 요한은 처음으로 본 서양 사람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로 큰 절을 올렸다. 신부님, 이 아이는 김백심 어르신의 삼남인 막내 아들입니다. 연세가 꽤 있을 텐데 이렇게 어린 아들이 있었군요. 잘생겼어요. 예, 그분은 연세가 좀 많은 편이지요. 곧 환갑을 치러야 할 나이인데 손자 같은 아들이 있으니 많이 늦둥이이지요. 허허허허, 최 신부님 첫째 아들이에요. 잘 키워서 최 신부님보다 큰 목자 만들어 보시구려. 최 신부, 좋으시오? 사실 많이 좋습니다. 신학생을 선발하였다는 것이 마치 자식을 둔 기분이랄까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고? 김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잔뜩 긴장하여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질문을 하여도 기억도 해낼 수가 없다. 다블리 신부님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최 신부님은 용케 잘도 알아듣고 대화를 하신다. 다블리 신부님이 요한을 보며 무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조선말 같은데 무어라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눈알만 굴리고 있으려니 최 신부님이 알아들으시고 조선말을 조선말로 다시 통역해 주셨다. 잘 왔다고 하시는구나.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여서 좋은 목자가 되어 조선의 빛이 되라고 하신다. 감사합니다. 간신히 기어 들어가는 말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 조부님께서는 병인년에 서소문 밖에서 순교를 하셨다고? 예. 숙부와 부친은 유배를 사셨다지? 예, 숙부께서 유배를 가시게 되어 부친께서도 숙부님을 따라가셔서 사신 거라 들었습니다. 그래, 자네의 아버님과는 친분이 있지. 신앙을 찾아서 다니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고 모범적인 분이시지. 아, 예.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 들어와서 기쁘네. 부디 어려운 시기에 조선의 빛이 되어 주길 바라네. 예. 요한은 최 신부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면 대답을 하였다. 최 신부님은 다블리 신부님께 병인년 박해 때의 이야기를 덧붙여 하셨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병인년에 대부분 순교를 하였고 그 제자들은 대부분 유배를 갔습니다. 그때 순교한 후손들이 다시 신앙의 불씨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백신 어르신도 그 유배지에서 살아남아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지요. 조선의 교우들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 예, 저도 조선인이지만
초석인 조선의 선조들은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어린 시절 부친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고도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천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그때 순교한 사람들은 대부분 훌륭한 대갓집 양반이거나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 집안의 모든 가산을 뺏기고 패가망신을 하여 깊은 산골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도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정바오로라는 분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정약정 어르신의 차남 정하상 바오로를 말씀하시는군요. 여기 사도 요한의 조부께서도 그 당시 정약정 선생님과 황사영 선생님을 만나 회심하여 교리를 익히고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소. 최신부 이제야 그 이야기도 들은 게 생각이 나오. 황사영 선생에게서 조부 자신도 교리를 배우고 장남도 교리시켰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오. 예, 신부님. 주문보 신부님과 초대 교회 지도자들을 돕다가 잡혀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두 분은 신율박해 때의 이야기에 이어 기해년의 서양 신부님들과 함께 순교하신 이야기까지 이어서 하셨다. 그래요. 정하상 바오로 순교자는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소. 제가 정하상 순교자를 처음 뵌 것은 모방 신부님께서 조선에 오시어 조선에는 조선인 목자가 필요하다며 김대건 신부와 최방재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을 뽑아서 마카오로 신학 공부를 보낼 때였습니다. 그렇지. 최 신부도 정하상 순교자를 만나는 영광을 입었겠군. 중국으로 가는 길 안내를 그분께서 해주셨다고 했지? 예. 정하상 순교자께서 의주까지 동행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춥고 배가 고픈데도 춥다, 배고프다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으며 불평이나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지 않고 지친 우리를 위해 기도와 믿음으로 움직이시는데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더구나 지도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행할 바를 일러주시며 길 안내를 하는데 노련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미 들어 알고 있소. 그분의 여러모로 덕행과 품성이 뛰어나서 나이와 무관하게 그분을 목자로 세우려 했는데 천주님께서 당신 나라로 데려갔다 들었소. 두 분의 대화는 한참 만에야 끝이 났다. 요한은 저린 무릎을 펼 수가 없어 절절매다가 밖으로 나와서야 제대로 움직였다. 건너편 언덕 커다란 산 밑에 작은 초가집이 하나 보였다. 최양업 신부님을 따라 그곳으로 갔다. 방 하나와 아궁이가 딸린 집으로 들어가니 방문이 열린 방 안에 학생들이 나란히 앉아 있고 앞쪽에 빈 방석이 하나 놓여 있다. 최 신부님은 학생들에게 요한을 소개시켰다. 오늘부터 함께 수학할 김사도 요한이다. 많이 도와주어라. 김사도 요한입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 동시에 방석이 놓여 있는 자리에 앉거라 하고 최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아까 다블리 주교님과 대화하실 때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느껴지는 데다가 엄격하게 느껴져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방출골에 순방 오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엄격한 모습이다. 요한은 얼른 방석으로 가 앉았다. 요한 신부님이 나가시고 다블리 신부님이 들어오시어 라틴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은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다. 학생들은 잘도 알아듣고 대답을 한다. 그 중에 바울리노 형은 실력이 꽤 좋아서 다블리 신부님과 라틴어로 통교를 하는데 참으로 잘나 보였다. 이 바울리노 형은 긴장을 잔뜩 하고 있는 요한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 학문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길 안내와 수학의 시간표에 따른 일정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최양업 신부님도 바울리노 형을 듬직해 하는 것 같았다. 요한은 최양업 신부님과 신학교에서의 일들을 생각하며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져 태양이 요한의 목과 등을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집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다. 어느새 방숫골 언덕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이 여간 복잡하지가 않았다. 요한은 한참을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간신히 발걸음을 옮겨 마을로 들어섰다. 이때 낯선 사람인 줄로 여기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요한을 기다리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낯선 이가 아니라 자신의 막내 아들이 돌아온 것임을 알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만치서 큰 형님이 달려오고 그 뒤에 어머니가 행주 치마를 걸친 채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한이야, 너 한이 맞지? 하며 큰 형이 저만치서부터 소리를 치더니 가까이 와서는 덥석 끌어안았다. 형님, 요한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는 죄송합니다, 형님 하며 대뜸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였다. 그래, 사람이 어디 다 뜻대로 되더냐? 그러니 어서 들어가자 하며 요한을 집 쪽으로 끌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시고 길 한가운데에서 행주 치마로 연신 눈가를 훔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들이 가까이 왔을 때에야 어머니는 아들에게로 향하여 발길을 움직이더니 요한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달려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는 울기 시작하였다. 요한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내 아들 한이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천주님 앞에서 내 아들을 위해 빌고 또 빌었건만 이게 웬일이냐? 어머니 절부터 받으셔야지요.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아버지도 어제부터 지달리고 계신다. 삽장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방에 계시고 형수들과 조카들이 줄줄이 마당에 서 있었다. 아이고, 도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하며 큰 형수와 작은 형수가 반갑게 맞이해주며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은 멀뚱멀뚱하니 서 있다.
큰형이 나서서 인사들 하거라, 막내 삼촌이시다 하고 소개를 하였다. 아이들이 합창이라도 하듯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작은 형님도 어서 오거라, 고생 많았지 하며 다가와 어깨를 끊어안아 주었다. 가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반겨주는데 마치 잔치집이라도 된 것 같다. 가족들의 환대에 조금은 힘을 얻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요한은 형수들의 얼굴도 조카들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하고는 고개와 몸을 숙여 인사를 하였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께 먼저 인사 올려야지 하며 아들을 방으로 끌어당기며 들어갔다. 어머니는 저 아버지 한이가 왔어요. 어째서 내다도 안 보이신대요? 하며 이미 열려있는 방문 안으로 요한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며 들어갔다. 뒷문과 앞문이 있는데도 방 안은 어두컴컴하여 아버지의 모습이 형상으로만 보였다. 밖에 빛 속에 있다가 들어가서 그럴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꾸도 요한을 쳐다보지도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다. 저 아버지, 한이가 왔어요. 한이가 왔다고요. 하며 어머니는 아버지 곁으로 바싹 다가가서는 재차 이야기를 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없으신 채 돌부처 마냥 앉아 계셨다. 어머니는 요한에게 다가와서는 얘야, 아버지께 절부터 올려라 하며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밀었다. 그제야 요한은 용기를 내어 아버님 절 받으세요 하며 큰 절을 올렸다. 요한은 아버지 옆에 앉으신 어머니께도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하고 요한은 인사말을 하였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으셨다. 요한은 한쪽으로 앉아있는 형님들께도 큰 절을 올렸다. 그러고는 다시 아버지 앞으로 와서 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님, 불효자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목자가 못되고 낙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떨구었다. 저 아버지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어머니의 재촉에도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다. 어머니가 애 같아서 아버지께 애원을 하다시피 하였다. 저 아버지 노여움 좀 푸시고 말 좀 해봐요. 지금 야속은 어떻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한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노여움 푸셔요. 형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풀으려고 애를 썼다. 한이 아버지, 이러면 애 먹는 가슴에 못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풀어줘야 야 속이 덜 타지요. 어서 애 가슴을 쓸어줘야 애가 살지요. 하며 어머니가 아버지께 입을 열으라고 재촉하였다. 그때 갑자기 조용히 못해요? 하며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었는데 어머니께 불똥이 튀었구나 싶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조용히 좀 계시게 하더니 그래 이게 얼마만이냐 하고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으셨다.
아버님을 못 뵌 걸로 치면 좋기 10년은 지났을 거예요. 그래, 그동안 고생하였다.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였다고 들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 예, 몸은 성해요. 그러면 되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할 생각이냐? 안즉,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너그 의미는 너를 안 듣게 여긴다마는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나고자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바른 길 가야 할 기라. 지금 낙담하고 주저앉음은 너에게서 구원이 점점 멀어질 게다. 명심해라.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천주님을 모셔왔고 할아버지께서는 천주님께 목숨을 바치신 분이시다. 이 집안에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가혹하게 들렸다. 어쩌면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계신지도 모른다. 요한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요한은 아버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아이고 상처받고 온 아한테 그게 할 소리여요? 하며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다. 자네는 잠잠고 있으시게. 감싸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란 걸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아들 마음 상하게 뭐 좋을 게 있다고 그려요. 야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지 자신은 오죽하겠어요? 지도 잘하려고 하다가 일이 된 걸 야단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야단만 치지 마시고 아이 아기도 좀 들어보고 아이 아픈 마음도 좀 쓸어주고 해야지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셨다. 요한은 어머니가 한 번도 아버지께 말대꾸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한 어머니의 모습이 놀랍기만 하다. 어머니는 연신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염려가 되는지 아들을 위로하려 한다. 한이야,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것이지 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니 마음 상하지 말거라. 그래 한이야, 아버지는 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여. 알지? 니를 얼마나 걱정하며 기도를 많이 했는지. 형들도 요한을 걱정하여 한마디씩 한다. 동리 사람들도 요한의 모습을 보기 위해 나와 섰다가 요한이 잘 되어서 오는 게 아니므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슬쩍슬쩍 대문 밖으로만 쳐다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가고 나자 형수들과 아이들을 불러들여 절하게 하였다. 형수들과는 맞절을 하고 아이들은 삼촌에게 나란히 서서 합동으로 절을 올렸다. 너그 막내 삼촌이다. 큰 놈은 어릴 적에 헤어져서 기억이 안 날 것이고 너희들은 삼촌이 집에 없을 적에 태어났으니 처음 봤을 것이다. 하며 인사를 시키고는 요한을 바라보며 조카들이 많이 든든하지? 하고 묻는다. 요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야 하고 대답을 하였다. 한이야, 얘는 네 어릴 적 모습하고 꼭 닮은 것 같지 않니? 얼굴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거지도 니랑 비슷하다. 아버지, 지랑 닮았다는 삼촌이여요. 그려, 니랑 닮았다는 삼촌이여. 아이 좋아라, 지가 이렇게 잘났어요.
아이들 덕분에 모두들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막내 도련님이 너무 어른이 되어 오셔서 지는 못 알아볼 뻔했구먼요. 지도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